큰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교회 세우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삶을 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또 나의 기쁨은 어떻게 빼앗기는지, 우리가 영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지식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마음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주님이 주신다. 물론 우리의 삶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기쁨은 당연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집을 하나 원하는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사서 평생 그 집 때문에 볼 때마다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생물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원하는 사람과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평생 행복하고 기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때 손 드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쁜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나이 50 넘어가면 제일 예쁜 사람과 제일 안 예쁜 사람의 차이가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니 이 차이가 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 누려지는 기쁨도 있지만 이 기쁨은 지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환경적으로 얻어지는 일들 때문에 얻어지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상실되면 불편해집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불편해집니다. 집이 언제부터 불편할까요? 기쁨이 없어지면 집이 불편합니다. 회사가 언제부터 불편해집니까? 회사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생활이 다 불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고 나면 교회 생활처럼 참 불편하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어야지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있어야 안전해집니다. 근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기쁨이 내 마음도 내 영도 기뻐지고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고 그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귀신 얘기냐, 또 마귀 얘기냐, 뭔 교회 오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 뭔 그렇게 현대의, 과거도 아니고 현대의 귀신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귀신 밥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도둑이 있어 라고 문을 안 잠그고 돌아다니시는 분은 그 도둑 밥입니다. 그러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귀신이 있어? 이 사람 귀신의 밥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귀신 얘기를 하면 불편하고 불쾌해지는 사람은 귀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맨날 귀신 얘기하더라. 불쾌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귀신이 디글디글 속을로 있는 것입니다. 도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있구나. 그런데 방송으로 오늘 도둑 들어왔어요. 집집마다 잘 점검해 보세요. 할 때 도둑이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고 불편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못하면 불편하면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 방송이 나오는데 도둑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송 듣기 싫어라고 하면 그게 도둑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도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을 다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요. 이 귀신이 이 악한 마귀가 이게 나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나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내게 와서 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귀신이고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느냐?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의 땅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그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접근합니다. 야,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사는지 알아? 너희가 왜 지금 기쁨이 없어졌는지 알아? 이유는 선악과 때문이야.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있어서 그래.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을 것입니다. 왜 내가 기쁘지 않을까? 왜 내가 평안하지 않을까? 교회 일이 많아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봉사가 많아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꼭 큐티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이 추운 날 내가 나와야 되고 애들 데리고 나와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이런 봉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어렵네. 마귀한테 100% 속은 거예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든 것을 피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마귀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내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고 내 기쁨을 주시는 것이 누구냐? 이걸 분명한 도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힘들어. 힘들어. 이 힘든 걸 피하고 싶어. 정확하게 뭐가 힘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든지 하나님의 일이 힘든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힘든지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7절,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귀신이 붙었던 것이 떠나가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한테 지금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붙은 귀신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에 붙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 없다면 귀신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게 무슨 귀신이 붙어 있어? 걔가 붙을만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 안에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요. 그게 아니라요. 내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고요. 지금 내가 삶의 문제가 이런 고통이 있고요. 몸은 이런 질병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내가 기쁨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없어지면 기뻐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없다면 기뻐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 때문에 그래요. 내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서 기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귀신 때문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귀신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때도 기쁨으로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뭐가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힘든 일이 생겨서 기쁨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귀신 때문이에요. 이 귀신이 떠나가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몸이 고되고 힘들어서 내가 기쁨이 없다. 자고 나면 행복한가요? 일어날 땐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늘을 다 얻고 땅을 다 얻은 것 같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찌뿌둥해갖고 특히 낮잠 자고 나면 얼굴이 더 퉁퉁 부어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냅시다. 근데 이 귀신은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 신이 충만한 기쁨을 걔가 다 뺏어간 거예요. 붙어 있는 이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 귀신을 악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근본적으로 더럽고 악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붙으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길도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더러워서 욕을 합니다. 그게 욕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욕이 왜 그냥 툭툭 그냥 말하는 버릇에서 그냥 툭툭 나옵니까? 그게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왜 생각이 더러울까요? 왜 가는 길이 더러울까요? 왜 자기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더럽죠? 이게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만드신 이 존재가 왜 더러워졌느냐? 귀신이 붙어서요. 사람은 원래 악하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이 붙으니까 악해진 거예요. 얼마나 생각 속이 악하고요. 행동이 악하고요. 그 악한 귀신들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가는 길이 귀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결과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누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가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그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러니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자기 혼자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슬픔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자기 인생의 힘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잘 듣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했던 빌립이 있었고요.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기쁨이 누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음의 말을 들어야 귀신이 떠나갈까요? 여러분들 수없는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수없이 읽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야
귀신이 떠나가느냐? 오늘 빌립이 증거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8장 12절입니다. 우리 8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칭례를 받으니. 증거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또 예수님 시대에 복음 증거의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은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 지상주의가 돼갖고 그냥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좋다, 그냥 죄사함 받으라, 그거밖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에 전파됐던 복음하고 많이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는 항상 기뻐하라,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게 내게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됐던 말씀,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가장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한 선포였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서 40일 만에 감단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증거했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이게 다 천국인데, 또 빌립이 가서 증거했던 복음도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귀신이 떠나갔는데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정 엉뚱한 거를 믿고 엉뚱한 것을 알아듣고 그래서 그것이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니까 귀신이 하나도 안 떠나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 기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다 똑같이 세상에서 살던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일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힘들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천국이야, 또 아까 귀신 얘기하다가 또 이제 귀신 얘기가 그렇지, 귀신이 있지 라고 이제 좀 알아들으면 하니까 또 천국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것이 뭐 얼마나 그런데 사는 것 얘기에도 지금 답답하고 헛헛거리는데 무슨 또 천국 얘기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왔던 한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천국은 왜 뭐 만들고 지옥은 또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옥 만든 이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구태여 지옥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 보내냐? 이런 질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답 다 알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사람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세력들을 보내기 위한 건데, 사람이 우물쭈물하다가 귀신한테 목매어서 끌려가고 사람도 같이 가는 거다. 그게 안타까우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세상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죄짓고 방탕하고 살다가 근데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이라면 저 천국 보내주세요 주님, 천국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좀 얄미워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죽을 때는 안전하게 괜찮게 죽으려고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얄미운 놈,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도식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성경 안에 하나님 주신 도식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신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천국을 나의 본향,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집을 가출한 탕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허랑방탕이 뭐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어요. 우리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 내 생명, 또 내 육체의 재능, 또 내게 주신 재화들, 또 공기, 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해서 다 자연 오염시키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흉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다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있는 것처럼 불쌍하고 힘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증명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미신처럼 또 기복신앙처럼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적용하면서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이 땅에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교양입니다. 그럼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땅의 목적지가. 지금 여기서는요, 이 땅 안에서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받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큐티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자, 다 틀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얄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을 가출했어요. 돌아오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꽤나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삶이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양인처럼 그냥 이 땅에서 말씀 적용하며 큐티하면서 그렇게 살지 지식으로 알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귀신이 떠나가는데, 귀신은 이 땅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니 매일 사는 목적이 이 땅이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고, 목적지의 끝이 이 땅이고, 기껏 해봤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 자기가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데 무슨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갑니까? 그러니 이 땅의 목적지로 살고 있으니 이 땅의 주인 되는, 즉 임금되고 있는 세상 임금인 마귀의 틀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것은 거기서 일어나서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길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게 귀신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그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내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뭐 제대로 예수 믿어서 여기서 복 받자, 이 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한번 적용하면 살아보자, 이거 다 틀린 거였구나. 나의 목적지는 여기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길 바꾸지 않고 여기서 대충 살아가고 뭉개고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다 종교인들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고 복받고 살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에 빠지든지,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형통하자. 오늘날 강단도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전혀 좁은 길을 외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괜찮다 교양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야 무슨 복받자 그러느냐,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적용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예수 이름 드높이며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 땅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다 교양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 제일 처음에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처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을 더 받는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기도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만져집니다. 어떤 사람 간증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 지식과 믿음이 혼동생깁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왜? 보고 느끼는 지식으로도, 아니 내가 너무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 간절함으로도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낫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소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녀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이 자녀를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가정 잘 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믿음인지 지식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자기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 그게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천국이 지금 사는 이 삶보다 너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감나게. 그러니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지식인지 믿음인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 너무 믿어지는데,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천국을 가는 거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는데, 문제는 이 천국엔 죄가 있으면 못 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 나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너무 감사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 용서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선심 쓰듯이, 그래 어차피 뭐 죄 용서 받으면 좋지,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하지, 이런 식으로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정말 믿음이라고 해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 이 믿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내 죄는 사함받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배운 건 다 죄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요, 내가 살아야 될 길인 성경을 내게 보여주시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그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이 정도만 흐릿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원래 잘못된 건가? 나 구원 안 받은 건가? 내 지식이었나? 그게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었는데 세상살이에만 눈을 떠서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내 기쁨을 뺏어가는 귀신이 맘대로 들어와서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이게 신앙생활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뭐냐?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교양인지 자기도 구분이 안 되고, 교회만 나오면 뭔가 찔리는 건 있는데 해결도 안 되고.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천국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 믿음이 이미 있으니 천국을 자꾸 꿈꾸시길 바라요.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없던 거라면 일어나지도 않지만요. 있는 믿음이니 이게 그냥 호롱불 겉에 이렇게 다 끄슬린 것처럼 컴컴해서 잘 안 보였는데 그걸 닦으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훤히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역사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걸 믿게 되었고 세상살이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을 실감하고 믿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거 없으면 나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가다가 중간중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래도 곧바로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만 이렇게 살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이게 뭐가 불편해? 그래서 어느 순간 가다가 회개도 멈추고요. 어느 순간 가다가 삶도 멈추고 신앙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오늘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귀신은 떠나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부터 내게 붙어있는 귀신의 실체가 뭔지 자기 눈으로 보여요. 이런 놈이었었구나. 내게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줬구나. 내게 들어와서 이게 힘들다고 자꾸 말했었구나. 내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했구나. 내게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들었구나. 이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니 지명을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게 아주 정확하게 선포가 되니 귀신이 배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 주신 기쁨이 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귀신을 제거한 그 삶이 뭔지, 내게 도전한 귀신을 내가 제거해버렸을 때 나의 삶의 그 기쁨의 풍성함이 뭔지, 또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의 열쇠가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이름을 갖고서 그냥 이 땅에서 대충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할 때 뭐 내 자녀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식의 차원으로만 예수 이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생 교회를 나와도 종교인으로 살면 주님이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도 주님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이 정말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천국을 꿈꾸고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내 가슴에 불처럼 타올라서 맞아, 내가 천국을 믿었던 사람이야, 그 마음이 없다면 심각해지셔야 돼요. 지식이었던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밤을 넘기지 말고요, 정말 그런 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킵니다. 내 꿈과 희망이 이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되는 것이었고요. 예수 이름 사용해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었고요. 예수 이름 사용해서 내가 여기서 착하고 교양 있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천국과 상관없는 그 삶이 어떻게 자녀를 구원시키고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자기 가정을 바꿉니까?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빠도 안 기쁘잖아. 엄마도 안 즐겁잖아. 교회 생활 그렇게 행복해? 아니잖아. 그러니 자녀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자기 안에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정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을 넘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그냥 이 땅에서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천국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너희 손앞에 있어.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던 말,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가서 전파했던 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전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요. 내 이름 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교양인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고요. 또 한 가지 결국 가면 내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지,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 잘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지. 자기 이름. 근데 자기 이름이 아닌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의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난 종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고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신앙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천국의 그 기쁨과 능력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열쇠가 돼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사용하면 다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혀 엉뚱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 이름을 썼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 이름을 써서 딴 일 한 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앞에 있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조금 능력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현장에서 들통난 거예요. 어떻게 같은 예수의 이름을 쓰는데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무슨 이유의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 때문에 값이 지불돼야 된다. 그것이 내가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가 된다. 첫 번째는 내 길 자체가 회개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걸어가는 삶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며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건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값이 치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 이후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 사울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 거예요. 스데반 잘 죽었다 생각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보니까 교회를 잔멸합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큰 박해가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보여드렸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일을 하셔서 사내들인을 다 폭파시키든지, 거기 대제사장 최소한 뭐 병 걸려서 죽든지, 그거라도 아니면 종기라도 걸려갖고 아파 죽겠다 그러든지 뭐라도 있어야지. 아니, 왜 멀쩡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왜 교회가 잔멸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녀가 끌어가서 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하는 일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속수무책일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악화가 될까? 라고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는데 박해가 왔어요. 그 박해의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딱 보면서 박해 가서 몸은 힘들어요.
지금 자기가 삶의 터전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돼요.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까지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결과가 뭐였어요?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박해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뭐 할까요? 도망갔으니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말했다가는 자기가 어디로도 쫓겨날 줄 알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자녀들 키울 수 있는 직장을 구하거나 집을 얻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 힘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잘 믿었더니, 순교할 만큼 예수 믿었더니 더 악해지고 교회는 잠멸당하고 큰 박해를 받고, 야, 예수 믿었더니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이것만 봤으면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는 이런 박해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대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직장, 자녀, 가정, 집,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밀려왔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 힘든지가 계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이게 보여지는 눈이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몸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는 이루고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늘나라도 그 이름을 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내 몸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게 더 중요하고 자기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이제는 나의 의로움으로 죄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삼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기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예수보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 길도 천국으로 가지도 않고 내가 쓰는 예수도 나보다는 소중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덕지덕지 붙은 귀신의 이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내 몸의 고통이 뭐냐, 내 몸의 고난이 뭐냐, 그거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내 몸에 그걸 채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봉사하겠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말씀의 성취만 자기 눈에 보여지는 사람.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의 이름보다 왜 내가 더 소중해졌을까요? 천국보다 왜 나는 이 땅이 더 실감나게 살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을 내게 갖고 오셨을 것인데 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을까요? 세상 사랑이 들어와서 자기의 삶의 이유가 자기의 육체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신앙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예수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종교인이 되고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양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 예수 믿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 소탕 작전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뭐 아멘 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길을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더 절실하게 예수님 십자가가 내게 효험이 된다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내 길대로 못 살겠다고, 내 지식대로 못 살겠다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천국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내가 뭐가 힘든지, 내가 뭐가 안 힘든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거 우리 계산하고 있는 마귀의 계산법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계산하지 말고 나는 주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건 남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 허튼 신앙 말고 오늘 이 밤에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보다 나를 더 위했던 이 잘못된 계산법을 내가 바꿉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이름 팽개치고 나를 더 붙잡았을까요? 내 편한 것, 내게 유익되는 것, 이거 왜 계산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기쁨을 얻을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어서 기쁨은 뺏어가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기쁨은 왜 없냐? 더 한탄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내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인생의 궤도를 바꿉시다. 천국을 향하여 돌이킵시다. 탕자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자기 집으로 향하여 갈 때. 자기 이름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갑니다 하는 고백할 때 그 발걸음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아무도 따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천국길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의 삶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